기독교 철학이라고 하는 건 철학들이 많이 있는데 그 철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을 바탕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그건 기독교 철학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철학으로 기독교 사상을 평가하는 거고 비판하는 거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엄밀한 의미에서는 기독교 철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기독교 철학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사고로 체계화하는 것을 기독교 철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장 우선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철학은 기독교 철학자들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독교 철학자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독교 철학자들이에요. 철학이 별거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걸 구조화하고 조직화하고 집대성해서 그것을 이렇게 하나의 유니티가 있는 하나의 일관된 내용에 있는 컨시스턴스가 있는 그러한 그 내용으로 모아놓은 게 누구누구의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의 철학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통전적으로, 그죠? 전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나가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생각을 정리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고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 철학자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대할 때도 우리의 선입관이 있어요. 우리의 선입관. 근데 그 선입관을 배제하고 가령 탐심, 우리 로마서 7장 7절에 탐심이라고 했을 때 한국어로 번역된 이 탐심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마다 다 생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성경에서 탐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라고 하는 그 부분을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 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율법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율법은 하나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죄가 될 수는 없죠. 이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으면 죄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에서 탐심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탐심이 죄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 탐심이 뭘까? 이 탐심이라고 하는 건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헬라 말로는 에피뚜미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탐심이라는 말은 번역될 때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보통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욕심, 탐욕, 욕망, 정욕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에피뚜미아 그러면 이건 명사형인데 이 탐심을 갖다, 뭐 욕망하다, 바라다, 원하다 할 때는 동사형으로 에피뚜메오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이 어원들을 다 찾아서 성경 구조를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이 명사형으로 쓰인 에피뚜미아라고 쓰인 이 명사용으로 쓰인 그러한 본문들을 우리가 세 군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4장 19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 사실 그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길가에 뿌려진 씨들, 돌밭에 뿌려진 씨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들,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들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에피뚜미아가 사용된 그 명사용으로 사용된 그 부분은 마가복음 4장 19절에 나와 있는데 그 19절을 읽기 전에 18절과 19절을 같이 읽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씨가 뿌려진 것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런 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잘 보세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죠? 다시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 전체적인 비유는 우리가 마가복음 강해를 할 때 제가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 기타 욕심,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세상의 염려,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은 다 같은 성질이라는 거예요. 다 같은 성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뭘 한다고요? 말씀을 막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예.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 믿어요 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맺는 열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열매가 아니라면,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을 했어도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죠. 청문회 같은 게 벌어졌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성경책에 손을 올리고 맹세한다. 나는 절대로 그런 일 없다.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죠.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 어떻게 됐습니까? 경찰들과 검사들이 그 사람들의 부조리를 다 발견해서 증거를 들이대 갖고는 결국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랬지만 뭐 한 거예요, 그 사람들? 거짓말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교회를 나와도 지금은 이제 교회가 옛날처럼 박해받는 시대만큼, 예전에는 그 로마 박해 때는 예수님을 믿다가 막 죽잖아요. 그죠? 이 사자에게 물리기도 하고, 그죠? 칼에 찔려 죽기도 하고.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그거 안 하면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에 관계된 영화도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믿지만 무서워서 그런 거죠. 믿지만 무서워서. 그 이해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무엇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나의 이익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나의 이익 때문에. 근데 괜찮아요. 나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 믿어도 괜찮아요. 근데 믿으려면 진짜 믿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우리의 이익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고 결국은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자기를 망치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뒷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염려,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 그 다음에 기타 욕심을 같은 대꾸로 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제가 그냥 단순히 욕심을 갖는 게 모두 죄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개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욕심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지금 만약에 인플로이가 10명인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인플로이 100명 두고 싶어. 더 열심히 해서 인플로이 1000명 두고 싶어. 10,000명 두고 싶어. 그걸 부정적인 단어를 한국말로 쓰면 욕심이지만 긍정적인 단어를 쓰면 뭐라 그럽니까? 그거를 한 단어로. 꿈, 비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난 열심히 일하면 안 돼요. 그냥 대충 일하면서 그냥 맡겨진 일에 그냥 이렇게 그냥 하는 정도 하고 나는 교회 가서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냥 세상에서는 그냥 욕심 없이 대충 살래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모든 일을 할 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회사에 들어가면 대충 일을 할 수 있겠나요, 없겠나요? 대충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승진되고 이렇게 디모션은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떨어지는 걸 디모션이라고, 이제 승진은 프로모션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로모션 되고 디모션 되고 그런 거와 관계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회사에 들어가서 일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한다라고 믿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충 일할 수 없고 뇌물 받을 수 없고 속일 수 없고 그리고 중상모략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 개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식당을 하시던 혹은 어떤 스토어를 하시던 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대충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속이면서 팔 수 없어요. 두 번째, 인플루언서들에게 월급을 법대로 주게끔 되어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돈 자체에 모든 걸 두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하다 보니까 성실하게 일하고 인플루언서들에게 잘해주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돈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 거죠. 누가 언제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된다고 누가 그럽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돈도 하나님의 말씀에 탐심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걸 포기하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그걸 탐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탐심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가져서는 안 될 걸 갖고 싶어 하는 걸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져서는 안 될 걸 갖고 싶어 하는 거. 그리고 불법적으로 갖는 거. 거짓말해서 갖는 거. 그게 탐심이에요. 왜요? 그러한 탐심들은 무엇을 막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말씀을 듣고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를 하는데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될 걸 갖고 싶어 하고 속여서 갖고 싶어 하고 그리고 불법적으로 무엇을 가지면 우리 속에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어하는 그 속사람이 그 탐심 속에 불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19절에 나와 있는 그 욕심,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은 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과 같은 거예요. 가시떨기. 그러니까 그게 불나게 돼 갖고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원활하게 유통이 되지 않아요. 회개하면 다행이지만 회개하지 못하면 거기에 이 초크 되는 거죠. 이 질식이 돼 갖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욕심만 무서운 게 아니라 세상의 염려. 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할 거리가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많죠. 예. 이렇게 다 편안하게 있는 것 같지만 근심 걱정거리가 우리가 사는 동안 그게 없어집니까? 아니죠. 늘 있어요. 근심과 걱정이 늘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의 염려, 그러니까 만약에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 교통사고가 났는데 나는 절대로 근심과 걱정이 안 된다. 그럴 수 있을까요?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당연하죠. 세상에 염려가 있는 게 당연하죠. 그럼 그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염려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락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지 못할 정도로 세상의 염려에 완전히 삼키운 바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부도가 나게 생겼어요. 일주일 안에 이제 이거 돈을 은행에 제출하지 못하면 이제 뱅크럽시를 해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이제는 이걸 포기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어떻게 뭐를 먼저 제일 할까요? 네. 첫 번째 은행 가서 사정하겠죠. 두 번째 안 된다 그러면 일가 친척들에게 연락해서 야, 나 산반물만 이번에 꼭 해줘. 내가 반드시 갚어. 라고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연락을 하겠죠. 네. 우리 중에 혹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게 이제 일주일 있으면 그게 비즈니스가 차압당하는데 혹시 우리 가운데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밖에 나가지 않고 아무도 안 만나고 기도하실 분은 혹시 여기 계실까요?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가? 라고 하는 퀘스천도 드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그 피아노를 배웠는데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피아노를 배웠는데 그 피아노 선생님이 피아노를 정말 잘 치세요. 공부도 잘하셨고. 근데 그 선생님이 부흥회에 갔다가 은혜를 받고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대학교 가려면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공부를 안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열심히 하셨어요. 이분이 대학교에 가셨을까요? 못 가셨을까요?
못 갔죠. 시험을 보러 가야 되고 시험 보러 가기 전에는 공부를 해야죠. 그때는 공부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타협하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그 염려가 있을 때 그거 염려되는 걸 해결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한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해야 될 일은 하면서 그 염려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활동하고 기도를 같이 병행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염려할 때 염려하지 않는 건 병입니다, 여러분. 정신병이에요. 염려할 때 염려하지 않는 건 정신병이에요. 그러나 그 염려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으면 그 염려는 우리 가운데 죄로 역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승진을 해야 되겠는데 꼭 승진을 안 하면 내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갖고는 내 마음에 막 염려가 막 찾아와요. 그래갖고는 어떻게 해요? 그 승진을 그 이밸류에이션 해주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뭐 1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막 돈을 줘요. 뇌물을 주고 나 이번에 꼭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죄 짓는 거죠. 설령 승진이 되었다 해도 그건 불이하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세상의 염려에 함몰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불이하게 하는 거. 또 재물의 유혹. 이 재물의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재물의 유혹에 넘어지기가 가장 쉬울까요? 여러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쉽지만 그 가운데 건축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렵죠. 왜 그렇죠? 자재 하나만 바꿔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는데 만약에 100원짜리로 지을 때 얼마가 된다고 하지만 그거를 조금 싸게 하려고 10원짜리로 지었다. 그 자재 하나 바꾼다고 뭐 무슨 티가 나겠어요? 잘 모르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 건물이 올라가면 소위 말해서 삼풍백과정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 그때 몰랐지만 나중에 그게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무너지면 다행이죠. 안 무너지는 건물들이 훨씬 더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때도 그것이 올바른 재료와 그러한 그 물질을 썼는지를 검증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것이 더욱더 철저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익은 얻을지 모르겠지만 잘못해서 그 건물이 무너져 버리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상의 염려,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들, 이런 것들은 그 모든 그 자체도 안 좋은 거지만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게 되면 결실을 못 맺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의존한다고 말은 하지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어려움들을 해결하려 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고 지금 당장은 어려움에 처해도 합법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뒷받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진짜로 그게 튼튼한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우리 방식대로 세상의 생각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뭘 해결하려고 하면 그게 더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했을 때, 에피뚜미아 했을 때는 단순한 어떤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욕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욕심, 다시 말하면 가져서는 안 될 걸 갖고 싶어하는 욕심, 해서는 안 될 일을 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획득하고 싶어하는 그 탐욕, 그런 것들을, 그래서 간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이런 거 있죠. 그 한국에서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내 이웃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프다. 이게 뭐예요? 내 이웃이 잘 되면 내가 배가 아프다. 그런 것도 그게 어떤 거냐면 결국은 욕심이에요. 그게 욕심. 나는 못하는데. 그러니까 적극적인 면이 아니라 수동적인 면에서 내 이웃이 잘 되면 축하해주고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그게 어려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슬퍼하는 자에게 가서 같이 울어주고
기뻐하는 자에 가서 같이 기뻐해주고. 근데 그러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야 내 이웃이 땅을 사면 같이 박수 쳐주고 기뻐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야 내 이웃에 살고 있는 딸이나 아들들이 시집장가를 잘 갈 때 거기 가서 진짜 축하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잘 믿어야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초상이 났을 때 거기에 가서 정말로 같이 울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야. 예수님을 진짜로 안 믿으면 다 가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잘 믿어야 되겠습니까? 안 믿어야 되겠습니까? 잘 믿어야죠. 그리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로마서의 그 내용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중생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런 글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고 중생했다라고 하는 어떤 신앙의 체험도 있지만 탐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 또 한 구절 찾아보죠.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러분 오늘 이 성경 구절은 참 무서운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나타나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즉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때 44절에 아비의 욕심대로, 이게 에피뚜미아예요. 또 욕심, 이 욕심. 그러니까 이 욕심이 잉태하여 살인도 하게 되는 거고 거짓말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사람 죽인 사람 여기 없죠? 사람 죽인 사람들은 다 안 잡혔으면 뭐 도망가서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살인을 하게 되면 교도소에 가게 되죠. 그래서 나하고 이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한번 물어보죠. 우리 중에 거짓말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거짓말 지난주에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선한 이유에서든 악한 이유에서든 거짓말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제가 시험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도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시험 들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뭐예요? 성경은 살인과 거짓을 같은 레벨로 보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을 같은 수준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윤리적인 측면에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거짓말을 안 하기 시작하면 속과 겉이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융통성은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저 사람 너무 답답해. 대화가 안 돼. 이럴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고 거짓하고 같은 맥락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어쩔 수 없이 진실을 말할 수 없을 때에는 그냥 따라합시다. 입을 다뭅시다. 따라하세요. 입을 다뭅시다. 그냥 말을 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말고 둘러대지 마시고 다 들통납니다. 다 들통. 설령 이 세상에서는 들통이 안 나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그리고 이 욕심도 뭐예요? 그냥 열심히 일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마귀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욕심. 그러니까 그 욕심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욕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짓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강조를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세상을 살 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는 거기에 위배되는 거짓말이 아니라 여기서 하는 거짓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거짓말이에요. 누가 합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 이단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데 거짓말해서 그 교주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비트는 거, 그게 바로 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살다가 거짓말할 때 있을 수 있죠. 안 하도록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그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거짓말. 우리가 좀 전에 마가복음 4장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게 해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잘못된 거짓말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갑니다 여러분. 가령 선의의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병원에 갔는데 내가 암이다. 근데 그 얘기를 지금 당장 하면 내 와이프나 혹은 내 남편이 너무 놀랄지 모르니까 그냥 간단한 튜머래, 아무 이상 없대 라고 거짓말하는 것도 죄입니까? 어려운 얘기. 답변하지 마세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죠? 예. 그래 이게 뭘 얘기?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그런 종류의 거짓말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짓말은 그런 종류의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불의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 아버지가 누구다고요? 여기 써 있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 아비 마귀가 갖고 있는 그 욕심대로 너희가 마귀의 욕심을 갖고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제가 욕심을 가지면, 이 에피뚜미아를 가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 에피뚜미아는 단순히 내가 뭘 열심히 일해서 뭘 갖고 싶다 그게 아니라 가져서는 안 될 걸 갖고 싶어 하는 거.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고 바꿔서 내가 원하는 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아버지는 누구다? 마귀다. 제가 또 하나 물어볼까요? 그 아버지가 마귀고 마귀가 갖고 있는 그 욕심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바울이 막 협박하면서 그렇게 너 지옥 가? 우상 숭배하고 술 취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방종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람들 그 무시하죠. 그 말씀. 무시한단 말이에요. 가볍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하나 더 찾아보죠.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인데요. 이 부분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32절까지 나와 있는 건데요. 경건하지 않고 불의한 마음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조금 더 읽어보도록. 로마서 1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잘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에피뚜미아야 이것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모욕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연애 얘기하는 거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동성연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도 보수적인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보수주의, 진보주의 그것 때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솔직하게 좀 편안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죠. 제가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나 철학을 따라가지 않고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제 생각을 계속 바꾸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저를 맞추어 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면 개혁, 리폼이라고 얘기해요. 개혁. 왜냐하면 제가 잘못된 선생님들에게 배운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말하면 그걸 다 고지고대로 따라갔죠. 어렸을 때니까.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아직도 어리지만 연륜이 차서 성경을 읽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저에게 얘기했던 그 내용들이 이건 비성경적이네 라고 하는 판단력을 제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보수주의자야 라고 해서 보수주의자가 아니라 성경을 따라가다 보니까 가령 어른을 공경하는 것도 세상에 윤리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어르신에게 잘해야 되고 존칭해야 되고 그게 한국 문화 속에 있어요. 근데 그 한국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고 장로를 공경하고, 이때 장로는 어르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를 공경하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제가 보수주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세상에 말하는 그 보수주의에 빠져서 보수주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어떤 주의와 색채를 비교해 봤을 때 보수주의 색깔과 비슷한 색깔이 되는 거예요. 가령 동성연애 절대로 안 되죠. 왜요? 성경에서 죄라고 하니까. 왜 그 동성연애가 어디서 나왔냐면 24절에 마음의 정욕대로, 에피뚜미아, 이 정욕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 정욕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마귀에서부터 나온 거잖아요.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에피뚜미아, 이 탐심, 욕심, 정욕의 근원은 우상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그 우상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마귀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로마서 1장은 바울이 썼지만 그 에피뚜미아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 아버지가 마귀야. 이해가 다 계세요? 저자는 다르지만 바울은 철저히 예수쟁이였어요. 바울이 쓴 바울서신은 전부 다 예수님의 말씀에 다 기인한 것이지 그가 창조적으로 기술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바울은 히브리어 잘했죠. 헬라말 잘했죠. 헬라 철학에 아주 그냥 정통을 했죠. 그죠? 바리새인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도 훌륭하게 쓰시지만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글을 많이 쓰게 하신 게 뭐냐면 바울이 또 교만하면 교주가 되니까 나중에 그렇게 몸에 가시도 주시고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게끔 한 건 뭐냐면 바울이 그 당시에 그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대에 이렇게 글을 남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탐심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교회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운다는 게 보통 일 아니에요. 누가 방해를 할까요? 교회 세우는 걸 누가 방해를 할까요? 마귀가 방해를 해요. 마귀의 목적은 딱 두 가지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한 가지예요. 예수 못 믿게 하는 거.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데 마귀의 목적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게 목적이거든요.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도 그 안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으로 가득하면 그 사람들 지옥 가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목사님, 교회에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고 그렇게 그 교회에 올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 여기서 길가에 뿌려진 것,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진 것,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 좋은 땅에 뿌려진 것. 제가 물어볼까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많을까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많을까요? 그렇죠? 이걸 그대로 보면 뭐가 되는 거냐면, 길가에 뿌려진 교회, 돌밭에 뿌려진 교회, 가시떨기에 뿌려진 교회, 그리고 좋은 땅, 다시 말하면 진짜 교회. 이 세상에 진짜 교회가 많을까요? 가짜 교회가 많을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가치관에 흔들림 없이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해하고 선포하고 나눌 때 천국도 당연히 가지만 이 사회가, 이 국가가 건전하고 건강하고 정말로 도움을 받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가게 돼 있어요.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의 문화 속에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다 막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살기로. 그래서 제가 마귀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저는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물속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물속에서 끄집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사람들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로 역사를 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바알에게, 세상 공중 권세자에게 무릎 꿇지 않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 그게 세례요한과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저와 교우님들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할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네,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권이 틀리고 싸우고 다투고 해도 일단 전쟁이 나면 그 한 나라 속에선 절대로 안 싸웁니다. 전쟁 끝날 때까지는. 만약에 전쟁이 났는데 그 안에서 다투고 싸운다, 그 사람은 매국노예요. 국가를 망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 생각과 다르고 해도 일단 전쟁이 나면 절대로 못 싸워요. 왜냐하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일단 살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다음엔 또 다툴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아무리 생각이 다르고 좀 그런 마음이 있어도 지금 계엄령을 선포했기 때문에 다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 이 전쟁은 언제 끝날까요? 따라합시다. 천국 갈 때까지 계엄령이다. 따라하세요. 천국 갈 때까지 계엄령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모든 분쟁과 갈등과 탐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완전히 결박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나누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